피신시키고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그 고향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유업을 받은 족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등장한 인물은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형 에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대중에 있는 그 두 쌍둥이를 보시면서 리브가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싸우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도 해당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면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장자니까 내가 그 장자 에스를 내가 세우리라 하시면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면서도 사람의 모든 성정과 사람의 모든 모습을 감안하시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모든 그 생각과 행동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결국은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언약의 족장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족장 시대라고 하니까 그냥 일가족이 그 주변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이 그 큰 강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담과 거의 비슷한 무게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눌 때 말씀해 드렸지만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 한 가족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좀 더 넓게 하면은 자신의 종들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확장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정도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새로운 에덴을 시작하듯이 실패한 아담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이 민족과 열방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엄중하고도 상당히 이 어떤 지구적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장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하고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족장들에게 주신 이 어떤 놀라운 축복권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신, 마음, 그러게 권한을 그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무게인 줄은 알지를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무게를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 얹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깨닫지 못했느냐? 에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의무로만 알았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는 의무도 있지만 큰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게 바라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고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의 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들었으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특권인 줄 알고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모든 눈빛과 또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도 소중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실 만한 사람으로 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에서처럼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가운데에 내가 이 짐을 왜 지는가? 내가 교회원이 더 힘들다. 내가 헌금도 내야 되고 내가 또 뭔가 직분을 맡으니까 참으로 쉬어야 되는 시간에 쉬지를 못하고 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고 물질을 써서 이렇게 참 내가 마이너스가 많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은혜의 값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극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에게 준 소중한 것을 문을 열고 던져버리는 것 같이 그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누구에게 던졌느냐? 자기 동생에게 던져버린 것이죠. 동생은 늘 그것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 형과 같이 든든하고 그리고 힘이 세고 또 호탕하고 활발한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어떤 실력과 이러한 에너지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에 그 집안에서 마치 장자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그 족장으로서 그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 마치 예배 처소를 마련한 것과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가정에 아무런 어떤 직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형의 대신해서 그 동생은 그 일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버린 이 모든 그 특권 장자권을 그는 소중히 여기면서 언젠가는 내가 형한테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취하리라. 형이 저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버리는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집안은 망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대를 이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이 사명감을 야곱은 가졌다고 봅니다. 물론 리브가 어머니와 야곱이 함께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뺐다시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전에는 토요일날 또 주일날 이 말씀을 보면은 속여서 마치 형의 모습을 하고 또 형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이제는 그 장자권을 취득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방법과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나중에 가르쳐 주지. 그러나 너에게 있는 어머니와 그 둘째 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 언약의 계보를 읽고 나중에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이 모든 시작점에서 이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구나.
세상 그 모든 일들보다 부귀 영화나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신을 이들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펼쳐지는 이 내용은 그 이삭이 나이가 많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고 그리하여서 분별력이 이제는 거의 상실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또한 그가 이제 분장을 하고 들어온 작은 아들을 보고 큰 아들인 줄 알고 할 정도로 이 아버지는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나이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삭이 방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정신이 또렷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분별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또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제는 이제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취하고 예서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거룩한 직분과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물론 이 새벽 예배를 밝히고 새벽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의 영성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떨어짐과 또 다시 일어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또 적용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아마 보면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길을 보면은 그 앞길이 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에서처럼 낙오되지 않고 자라기를 그리고 야곱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에 주는 모든 그 달콤한 그리고 흙이를 메꾸는 이 어떤 팥죽처럼 팥죽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충족해야 될 것들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가꾸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해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그 성령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는 참으로 후회한다. 회개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감동하다가
복음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아무리 주입하면서 우리가 교리를 우리 머릿속에 주입하고 가슴에 새겨도 풍랑이 일고 고통이 찾아오면 집을 뛰쳐나가는 것 같이 이 영적인 어떤 보호막에서 우리가 뛰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로마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일순간의 잘못된 착각이나 또는 상당한 핍박이나 어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의 내면의 그 어떤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늘 가운데에 그 장중 가운데 있지 않고 뛰쳐나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예외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보호가 될 줄 믿습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뛰쳐나갔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고 그 부모도 원치 않았던 그 가나안 해쪽 속의 그 두 여인과 결혼하였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그 자손 중에서 여인 중에서 또한 아내를 택하여서 그렇게 자꾸 겉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예언한 것처럼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렇게 아버지가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삭이 아무리 눈이 멀고 분별력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여시고 그리고 말을 넣어주시면서 적절하게 예언할 사람에게 분명히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미리 예언하시면서 또한 여기서 이 에서의 방종과 에서의 역적 가치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던져버린 이 에서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조치가 계셨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은 참으로 에서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어찌 살아도 너는 괜찮다. 이것은 교리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복음은 그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지금 구원이 있다. 너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가실 것이다. 단 컨디션이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네가 하나님의 그 장중과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에서처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스스로 네가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게 주신 것을 던져버리지 말고 그리고 붙들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인생에 소중하게 가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오셔서 얼마나 질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얼르고 달래갖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달콤한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너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붙들지 않았느냐? 그 언약과 이 모든 것은 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친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렇게 외치면서 그 백성들의 방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백성들의 그 어떤 그 타락을 보시면서 얼마나 꾸짖으시고 나중에는 그 성전의 그 상을 엎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는 확실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에는 굿뉴스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는 이러한 것도 함께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을 볼 때에 분명한 것은 에서처럼 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야곱처럼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가릴 것을 가리고 분별할 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리버가와 내가 해야 될 일을 처리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러한 놀라운 이 하늘의 복음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현장에서 줌으로 들어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을 하나님 간직하고 그리고 이 복을 가꾸며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에서처럼 방종하는 마음,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마음들이 찾아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다 밖으로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배격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준행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의 현실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평강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 이 복을 블레싱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며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